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본문에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유다 거민들을 내던지시겠다. 이번에는 내던지시겠다.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겠다. 히브리서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를 따라 징계하심으로 명쾌하게 어긋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정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갖는 방패들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후손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된 민족이 되었고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느 민족이건 종교성이 컸습니다. 여러분, 14세기 때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었죠. 아시아와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 그래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박테리아가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박테리아가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그걸 몰랐던 시대거든요. 그리고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병균이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그 흑사병 쫓는다고 막 새부리 같이 무서운 탈을 쓰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런 벽화들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무지한 인생들의 종교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그런 종교성을 가져서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어디들 가든 그 종교성이 만든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 수메르 민족들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하란 지역에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바르라는 민족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았었는데 그런 민족들 중에서도 농사 혹은 질병 이거에 대한 관할하는 신들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태양신이건 뭐건 점차로 그 신들이 시대가 발전하면 따라 같이 발전을 하거든요. 결국은 고대 사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신들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을 보십시오.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부셔버리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가나안의 우상 신상들을 확실하게 깨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이방신들이 정한 그런 가나안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뿌리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6월절이니 무슨 맥주절이니 수장절이니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하면서 교육과 교류가 이어지고 점차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것들을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계를 세우시죠.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세계 문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세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게 아니고 그냥 세계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14세기 때는 바이러스니 뭐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규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바이러스니 뭐니 이게 명쾌하게 보편적인 이 학문적인 바탕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가 딱 발견이 됐을 때 불과 2주 만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든 지식과 학문적 논문들을 다 공유해가지고 하나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냅니다. 이게 곧 세계 문명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도덕과 보편적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전에는 김치 그럼 우리말 하는데 지금은 저 중국 애들이 유럽에서 김치가 자기는 거라 그러면 유럽 애들이 막 난리가 나죠. 어디 그딴 소리를 하냐고. 김치는 한국 거라고 막 자기들이 더 난리야. 어? 그게 뭐냐면 공공의 문명과 문화의 수준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유럽 애들이 뭐 미국 애들이 막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춤 따라 하려고 그러고 스타일 따라 하려고 이게 막 뭔가 막 세계가 다 뒤섞이고 어디를 가도 이제는 만만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같이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가령 이런 분위기를 조금 좀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접했던 문화는 무엇입니까? 양치고 뭐 이런 목축을 하고 천막 지고 살고 근데 천막 지고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벽돌로 구운 벽돌로 지은 집들이 딱 져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천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찬한 바람이 불어도 뭐 펄럭이지도 않아. 그냥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조금만 온기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따뜻한 집이 돼버려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원래 농사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씨를 언제 뿌리는지 언제 파종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험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데 누가 탁월해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 중에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잘하거든요. 자기들이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하던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는 소문 듣고 여기저기 다른 민족들이 기웃기웃대면서 점차로 가나안 땅에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물건 팔고 문화를 알려주고 물물 교환이 되면서 저 동네께 이리 오고 이 동네께 저리 가고 아주 정신없는 세상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나오면 금방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 마음에 따라한다니까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나가는 겨울방학 때 제가 이걸 좀 잘했잖아요. 제가 이걸. 그냥 이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서울에 올라왔던 부여 그쪽에 GT 고개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아예 분지처럼 좀만 넘어가면 김종필 씨 고향이라고 막 그런 데인데 거기서 선생님 한 분이 와가지고는 이제 고향이 이제 그곳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 만나러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는 이걸 이제 좀 참석하고 보더니 저를 좀 초대를 하고 싶다고. 자기 동네 그 학생들한테 좀 이런 레크레이션을 하고 좀 뭔가 좀 신앙적인 도전이 되면 좋겠다고 초청을 받아갔잖아요. 겨울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타를 둘러내고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있는데 그날 밤에 거기 이제 담임 교육자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연세가 한 40세 후반 되시는 분인데 밥상을 탁 차려주고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직접 밥상을 탁 따뜻하게 차려주는 그날 그 전사님 댁에서 밥을 탁 먹는데 전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때 계획은 3박 4일이었는데 하루만 자고 내일 일찍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아니 난 불러서 왔는데 오자마자 밥 한 끼 주고 내일 가라면 내가 여기 못 가, 뭐 하러 왔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은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네 교회, 당신 교회 애들이 저 서울에서 온 학생 때문에 콧바람 될까봐 이게 어른들마다 허파에 바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얼른 가라고.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게 결국은 집회는 못하고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좀 도움이 되는 캠프파이어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차 타고 왔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뭐 이런 수가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다른 문화를 맛본 순간 이게 허파에 바람일까봐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았었어요. 지금은 시골에 가면 더 서울 애들 같아 애들이. 네? 애들이 막 뭐 이게 꾸미고 다니는 거나 이거나 예전에 겨울에 학생들 데리고 속초에 수련회를 딱 가면 나는 서울 삼촌이었거든요.
그 동네 어른들한테, 이모들한테 난 서울 삼촌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봐야 티도 안 나. 그 동네가 더 세련된 것 같아.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 확실하게 뭔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런 문명의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그때 아차 하면은 뭘 놓치는 겁니까?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믿어온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게 되는지. 왜냐하면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고.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길, 즉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즉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늘이나 징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사니까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분별해서 교류하는,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배워야 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뭘 놓치면 안 됩니까? 행색은 애굽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놓치지 않은 요셉과 같은 분별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애굽이나 바벨론에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처럼 살았습니까? 행색이?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겉은 애굽 사람인데 속 사람의 신앙 의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중심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집이다. 주의 집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확실하게 내 자신의 정체성, 네? 그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이냐? 본문에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칭하는데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해요. 집이 있습니다. 집. 집은 집 주인이 있죠. 그냥 공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이 이스라엘 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집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목적을 갖고 지으신,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목적이 담긴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이 지어지면 분명히 주인이 살게 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길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나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런 걸 다 지칭할 수 있겠죠. 그걸 여러 나라, 열방을 쫓아가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시고 심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겨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린 곳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집주인이 심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뿌리를 인식하지 않으면 가령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다가 중고등부 올라갈 때 공부하느라고 주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 청소년들 중에 대학 진학을 하는 수가 한 70%가 되면 그 70%의 대학 교육 받는 중에서 40%만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 취직을 한대요. 나머지 30%는 꽁돈 날리는 거야. 굳이 필요도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아니야. 근데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해야 돼. 엄마 아빠도 걔 공부시키느라고 막 과외 학원 막 다 지원을 해. 근데 나는 솔직히 하기가 싫어. 그러면 걔가 공부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30%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자들의 통계를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30%의 애들은 뭐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졸업장을 가진 수준의
직장의 초년생들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외의 잉여 인력 30%가 4년 동안 헛돈을 들이고 헛된 인생을 허비하고 나서 그 뒤에 4년 후에 뭘 고민하는 거예요. 취업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뭔가 사회가 이 30%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 어디부터?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왜 유럽인이 미국인이 이런 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성장을 어려서부터 자기 분야 노르웨이가 왜 막 노르웨이에 그렇게 대학 간 애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나갈 때부터 자기 진로를 뭐 가업을 잇는다든지 뭐 농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정해놓고 그거를 이 교육기관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 교육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단 주구장창 1세대가 뭐야? 이 악물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만 주구장창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니들도 나처럼 해 한 거야. 근데 그동안 문화와 문명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그것 말고도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억이 넘는데 많으면 강남에 있는 모 학군에 있는 애들은 2억이 된다.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애를 마음에도 없는 공부를 시켜갖고 호성제를 보내느니 차라리 1억짜리 포크레인 한 대를 사주래. 2대를 사주래. 하나는 지가 하고 하나는 임대를 주고. 그러면 4년 동안 걔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4년 대학 공부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때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딴 애들 부리면서 자기 일 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야 이게 이해가 쏙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남들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이 좋다는 것만 동경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몸짓이 먼저였던 겁니다. 양을 치건 뭘 하건. 그러니까 셈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길이 달랐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악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대장장이도 되고 막 했는데 셈의 후손들은 먼저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약속의 기업을 있는 게 먼저. 그 기반 안에서 집을 지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교회 청년이 청년 집사인데 그 유통하는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관리를 잘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받는데 부산에 있는 친구가 어디더라? 광주인가 어디로 이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월급이 지금 거의 한 30% 이상 오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신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저 광주에 있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글로 가게 됐다고. 갈까요 말까요?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하면 다 대부분이 다 정해놓고 와. 그죠? 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고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말은 뭐냐면 나는 뜻을 정했으니까 당신은 기도만 하죠.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었어.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 그러면 주일은 어떡할 건데? 너 주일날 요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일도 많은데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리가 있는데 그럼 주일날 어떡할래? 매주마다 오갈 수 있어?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고 30% 인상안을 포기해버리고 그 회사에 놀러 앉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령 700만 원 받던 애가 30%를 더 받는다면 거의 뭐 1000만 원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봉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는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이 자기 교회에 대한 이 아버지 집에 대한 그 뿌리가 뭔지를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듣고 배우니까 그런 걸 포기하는데 주저하질 않다는 겁니다. 그깟 30% 내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도 잘 살게 하셨는데 이런 걸 가니까 알고 봤더니 그 광주에 차리는 사람이요 딱 6개월 만에 회사가 부도가 나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뭐 주의 종의 뭐 앞에 나와서 그 간구하는 뭐 주의 종이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 친구의 믿음이었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의 기준에 목사님과 상담하는 기준에 자기 길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은 그래도 너의 신앙적인 결단은 무엇이냐라는 도전을 줬을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였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저는 이 사람 사는 얘기에 참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죠. 여러 나라의 길들은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령 뭐, 이공계 학교 나와가지고는 IT 업계에 있는 애들이요, 한 직장에 3년 이상 못 다녀요. 그냥 뽑아놓을 거 쫙 빠지고 이 친구는 그냥 어디로 튈까 고민하느라고 막 그러면서, 왜? 더 좋은 데를 자꾸 가는 거야. 자꾸 막 옮겨가는 거야. 과거처럼 뭐 내 기업 이런 거 없습니다. 기업 정신 다 옛날 얘기야, 지금.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기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투자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하느냐, 이게 지금 혈안이 있는 거지. 무슨 정치에서 옛날처럼 회사 배지 달고 나 이거 뺐지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이 뚝심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나안 때문에, 뭐 아람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애굽 때문에 전부 정신 팔려서 지금 나보다 좋아 보이는 문화에 휩쓸려서 가버리고 말고. 여러분, 겉이 애굽 사람 되더라도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뭐 꾀죄죄하고 무슨 저 산골짜기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요셉에 있던 사람들도, 애굽에 있던 요셉도 누가 봐도 애굽 사람처럼 세련되게 가발도 쓰고 눈탱이도 막 시커멓게 칠하고 막 진하게 화장하고 막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저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끄덕일 수밖에 없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고 눈탱이 밤탱이 되게 화장하고 다니는 얘기 아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세상 문화와 동떨어지지 않은 자기 관리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인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믿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진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그냥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잖아요. 이 성 밖에 가서 한번 의인이 몇 명이나 찾아봐라. 5명이 없는 거예요. 1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옷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삶은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뭔가 세련된 거 이걸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골짜기 목동이어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그 삶을 원하셨다. 그것이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는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의 존재감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게. 왜냐하면 일단 자기들은 나라도 작고 성전도 작고, 근데 어떻게 바람 불어가지고 아수르 한번 갔다 왔더니 야, 신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는 뭐 재단 높이 쌓고 이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마야 문명 항상 나오면 그 나오잖아요. 계단이 쭉 피라미드처럼 올라가고 계단이 쫙 올라가고 저 위에 꼭대기. 그 꼭대기에서 뭐 하는지, 그 계단 옆으로 이렇게 뭐 하수구 내려오듯이 이렇게 빳빳하게 내려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꼭대기에서 재물을 잡으면 재물의 피가 그렇다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 거 한번 봐봐요. 진짜로 가서 봤다고 그냥 엄청 무섭거든. 그리고 일단 그 두려움에 확 잡히니까 그 신들이 엄청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는 성전에 갔더니 제사장이 닦아가지고 레위인들이 그냥 뚝 가가지고는 껍질 벗기고 자기들 눈앞에서 그냥 그러는데,
얘네들은 와, 저 꼭대기에서부터 피가 쫙 흘러내려오니까 내려 숨죽이고 꼴깍꼴깍 쳐다보다가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아예 그 신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버리지 않습니까? 신장 그 모습. 이만큼 여러 나라의 길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 자기들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엔 물자들이 일단 풍성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니 예루살렘 밑으로는 광야인데 거기서 뭘 농해서 뭘 얻겠냐. 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다 망할 대로 망하고 이방인들이 딱 진을 치고 앉아있고 좋은 땅은 다 뺏겼는데 그 자기들은 이미 열등감을 가지는 거지. 야,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 가지니까 저들의 신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게 문제였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하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교 가서 그냥 성경만 tip답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제 친구는요. 신학교 때 일주일에 1독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노동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 친구는 손만 있으면 뭔 도구 삼아. 네? 얼마 전에 결혼식 때도 그 친구가 왔는데 남이섬 입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무지하게 그냥 성경뿐이 몰라요. 이 친구는. 친구는 몰라요. 그런데도 목회 잘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의 모습이 바로 그 친구 모습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그냥 주구장창 성경만 그냥 붙잡고 있거든. 그리고 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이 좀 세련된 단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때? 성경은 박사거든요. 뭐가 부족합니까? 난 그게 존경스러워요. 이런 친구들이. 왜냐하면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성경만 붙잡고 사는 모습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친구. 그 시골에서. 시골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은 네? 그냥 제가 친구한테 장난치다 야, 이 시골 그러거든요. 근데 시골이라고 뭐 서울만 못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더 환경은 더 좋아요. 공기도 좋고 여유도 있고. 그런데 성경밖에 모르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친구도 또 알아요. 목회를 안 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화양에서 카페 한다고 막 뭐예요 그 일본군 순사 같은 모자 쓰고 나서 딱 졸업한 지 한 2년 만에 딱 나타나 왔는데 우리는 이제 저 MDB 목회 석사 공부할 때 뭐 할 때 딱 만났는데 학교를 신대원을 안 간 거예요. 뭐 하나 화양에서 장사하고 있대 물장사. 카페를 하는 거야. 아니 주구장창 신학교 때 기도하면서 주여 찾다가 뭐예요 빵떡 모자 쓰고 나타나가지고 카페 사장이라 그러니까 좀 낯설더라. 그 뭐냐면 길을 놓쳐버린 거야. 뭐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문화 때문에. 지금 미국에 뒤늦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니까 네?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일단 아르바이트 하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목회는 지금 못하지만 내 자녀를 열심히 잘 키워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위로죠. 내 자녀가 부름받았나? 자기가 부름받았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느냐. 내가 집이다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쉽사이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도에 지나치면 수술하신다. 17절 18절에 에워싸인 가운데 하는 자의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내던지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확실하게 무너질 시간입니다. 이때 고집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거 매국노라고 막 매도를 하죠. 그리고 방백들이나 선지자들이 막 가두죠. 또 가짜 어용 선지자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죠. 누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전매 특허를 줬냐?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냐?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막 듣기 좋은 소리만 한 다음에 왕한테 환심을 사가지고 왕 곁에서 왕의 녹봉을 받고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레미야는 당장에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큰일 났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자고 막 선동을 하고 가둔 겁니다. 왕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참 종교 활동이었죠. 듣긴 듣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지는 못하게. 들었으니까 듣고 왔으니까 난 하나님이 친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두 눈 뽑히고 자기 아들 죽는 거 보고 두 눈을 뽑힌 왕이 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던질 거라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던질게. 목적은 뭐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징계였던 것. 그래서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확실하게 무너질 때가 됐으니까 이젠 짐 싸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종종 침략은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선대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는 이젠 다 죽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다 도륙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짐 싸라. 확실하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겼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방인 노예로 삼아 안식일도 어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리대금 업을 하고 바산의 암소처럼 그렇게 놀리고 산 거예요. 결국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삶은 가나안 거민들처럼 되버리고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짐 싸라. 왜냐하면 살려면 짐 싸라. 그때 짐 싸지 않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루살렘은 거뜬하다고 말했던 귀족과 그리고 백성들, 장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귀족은, 살아남은 귀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살아났어요. 왜? 짐 싸라고 하시니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집 부리고 우리가 어떤 성에 사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고집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도에 지나치면 하나님은 엎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죠. 내 누리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뒤로 던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왕조 아닙니까 지금 이 조상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세운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왕 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좋거든요. 금송아지를 딱 북쪽 남쪽에 딱 세우는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금송아지가 하나님. 그 절기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딱 빼버리고 자원하는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을 찢으셨다라고. 도에 지나치면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어설픈 고집 부리다가 찢김을 당하는 거예요. 셋째로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던져 버리신다고 하시는, 어떻게 건져내셨는데? 애굽과 구스를 제물로 삼아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내던져 버리시다고. 왜? 내던져서라도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내던져서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시는 게 낫다고. 괴로움에 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19절 말씀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길이 옳다고 고집하며 살다가는 어느 순간 내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옛 생각을 추억하며 하더라도 오늘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죠.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지도자들이 양을 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막 밀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23절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인정하죠.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붙잡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다 길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내가 지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두면 다 남아요. 왜? 기도는 헛되지가 않고 항상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 앞에 뭔가를 던져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어느 순간 그 지점에 들어갔을 때 그걸 만나요. 그건 내가 기도한 것의 끝이 열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24절 25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합니다. 서로 오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길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와 유다의 기도였던 겁니다. 성도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은혜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인생 밑바닥에 처박힌 젊은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까지 가겠습니까? 그 밑바닥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들의 가정의 기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전하여 주의 뜻이 펼쳐지는 축복의 통로로 매일 우리를 사용